네, 김요한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굉장히 위험하죠. 하나님의 교회 시한부 종말론 2단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전에 그 시한부 종말론에 빠졌던 한 분이 자신의 집안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졌는데요. 아이도 돌보지 않고 집도 돌보지 않고 부모님도 돌보지 않고 거의 가정을 버리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살아가서요. 자신이 피켓 시위를 했고 결국에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법적인 싸움도 했다고 했습니다. 하필이면 뭐라고 하나님의 교회 피해자 모임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 법정인 고소를 통해서 150번 경찰서를 왔다 갔다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에 승소를 했는데요. 판결문을 받아서 올렸는데 인터넷에 올리니까 게시 중지가 되고 또 다시 풀린 다음에 또 판결문을 올렸더니 또다시 그렇게 되고 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 측과 이 대법원에서 또 싸워서 승소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국민일보 기자가 또 나중에 올려서 퍼지게 되면서 나중에 또 법적인 시비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1억 이상의 금액을 물어라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에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죠. 하나님의 교회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 이런 거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데요. 사실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단자들이 너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사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마라나타 그 신앙 우리 모두는 다 가져야 하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일단 먼저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을 보면 지리적으로 로마의 문화가 소아시아로 넘어가는 관문, 그 관문으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빌라델피아 지역이 있었던 것이죠. 직물과 가죽 산업이 발달했고요. 큰 포도 재배 단지가 있어서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숭배하였죠. 그리스도인의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모두 신실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었겠죠. 주 5세기에는 작은 아테네로 불려질 만큼 신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핍박을 가했고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이제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결국에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빌라델피아가 어떠한 교회이고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빌라델피아에 나타나신 주님의 세 가지 특징은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렇게 비춰주셨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분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찾아오셔서 본인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빌라델피아 교회에 관련된 이 세 개의 단어. 그럼 오늘날 우리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어떤 단어를 어떠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묵상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또 여러 교회들,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은 어떻게 존재했고 어떤 책망과 어떤 칭찬을 받았는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참 대단했던 게 무엇이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실망하지 않고 이거 너무 작아. 난 못하겠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나는 목회를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또 어떤 교회적으로 내가 목회를 하는 것보다는 나는 교수나 이런 쪽이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일찌감치 저는 목회보다는 사실 교수 쪽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을까? 나의 부르심이 공부 쪽이겠지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너무 빨리 포기했던 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기엔 부족해.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내가 뭔가 섬길 때 연합을 할 때, 또 일을 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는 너무 능력이 없어. 나는 너무 가난해. 나는 너무, 뭘 내세울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런 생각보다는 나는 작지만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우리 데이 같이 예배하고 또 이렇게 묵상하는데, 데이를 보면 늘 제가 도전을 받는 게, 데이가 뭔가 섬기려고 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뭔가 도전해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대단합니다. 데이의 페북에 친구들이 많지도 않아요. 몇백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몇천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회사를 자랑하잖아요. 그죠? 또 교회를 자랑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저는 충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몇백 명, 몇천 명일 때 하면, 그런 사람들이 좀 봐주니까. 근데 봐주지 않아도, 그게 좋으니까 그냥 하는 거. 근데 그게 사실은 능력이고, 그게 진실한 것 아닐까요? 내가 유명하니까 이걸 알려야지.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걸 알려야지.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이걸 알려야지. 이게 아니라 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 참 좋은 거니까 내가 해야겠다. 이런 거. 네. 이런 것이 더 필요하리라 봅니다. 9절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의 회당,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서 그들로 와서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주님이 너를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내가 힘들지? 나 포기해야 되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견뎌내고 또 곁에 있는 자들을 견뎌내게 하도록 우리가 붙잡아 줘야 하는 거죠. 미국의 해병대 마지막 관문 훈련이 도간이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 해병대 훈련이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고 고강도의 훈련이겠죠. 근데 이것은요, 54시간 동안 음식도 주지 않고 잠도 재우지 않고 80km 행군을 하게 하는데요. 전투 상황처럼 이렇게 하게 하는데 혼자만 잘하고 혼자만 들어오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들어와야 그 훈련이 다 끝나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잘나서 나만 잘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곁에 누가 교회 못 나오겠지? 누가 교회 나왔지만 누가 힘들어하지? 누가 지금 방황하고 있지? 누가 지금 아파하고 있지? 누가 우울해하고 있지? 누가 중독에 빠져 있지? 이거를 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같이 잘 돼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주위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생각나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